자, 1편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신 그 아버지의 뜻이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제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지금까지 다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다 아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이루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말씀이라고 하신 것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오셔서 딴 말씀 한 거 없다. 창조 때의 말씀과 또 아브라함 말씀과 또 성전의 말씀을 하셨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신 구절의 뜻을 오늘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살펴봄으로써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 말씀을 하신 여기에서 이 말씀하신 가시나무 또는 엉겅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포도를 따고 무화과를 따겠어요? 딸 수 없다는 건 이것은 자 우리 모두 다 상식으로 아는 겁니다. 그죠? 딸 수 없다는 건 우리 상식으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와 엉겅퀴가 어느 때부터 있게 되었습니까? 천지창조 때. 네, 맞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히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말씀도 들으셨고 또 그때서부터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하셨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으므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땅에 해 끼치는 존재로 역사한다는 것에 대한 암시의 말씀이면서 또한 이후에 사단으로부터 육체로 나간 사람 안에 심겨질 육의 속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영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가시와 엉겅퀴를 보내 육을 깨뜨리시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흑암의 선고를 받아 사망의 저주를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그의 영들입니다. 사단과 그의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를 선고한 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땅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에요. 직접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땅을 다스리며 지켜야 하는 권리, 그 통치의 권리를 사단에게 넘겨준 것이 되어서 사단이 권리를 가지고 땅의 주인처럼 행세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연계와 사람에게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사단의 저주를 말한다는 것, 사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그러므로 육으로 사는 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것,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아시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번제단을 만들 때도 구약의 성전 번제단을 만들 때도 먼저 뭐로 만들라 했어요? 네? 조각목. 조각목이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예. 아카시아 나무는 무슨 나무라 해서 가시나무라 말씀드렸어요. 가시. 예. 조각목으로 만들라 했는데 그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즉 쓸모없는 가시나무로 만들라 하셨고 그것을 노수로 싸라 하셨지 않습니까? 노수는 무엇을 말한다고 했나요?
심판이에요. 쓸모없는 가시나무와 같은 육의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자로 저주 아래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아 주심으로 인하여 저주에서 노연하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여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다 아시고 자기 자신을 보셨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 해도 창조를 통해, 즉 처음 사람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같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 자기가 이 중심인 것은 이것은 쓸모없는 가시나무요 저주받은 육입니다. 저주받은 육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머리로 받아 육에서 나는 자기 사상을 말씀 앞에 높이고 말씀을 육의 것으로 또는 세상 것으로, 육의 것은 뭡니까? 성경 벗어나서 말하지 않던데요 해도 말씀의 의도와 뜻을 벗어나 다른 것들을 말하여 하나님의 뜻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입니다. 누룩. 예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는데, 바로 성경 벗어나지 않는 말이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서 벗어나 왜곡되이 말하는 것 다 누룩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육에서 나는 것들로 말하는 자는 사단이 자기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그러니 거기서 무슨 포도를 따고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웬 뜬금없는 포도를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신 겁니까? 무화과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받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열매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처음 지음받은 사람이 죄 안 지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시기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그 속에 생명의 씨, 즉 독생자의 언약을 넣으시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얻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는 꽃이 없이, 여러분 무화과 꽃 없이 열리죠, 열매가. 예? 모르세요? 예? 예?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러나 무화과는 꽃 없이 그냥 열매를 열어버립니다. 열매. 꽃이 없이 열매가 열려. 그러니까 무화과 속에 아마 꽃이 있다 그래요. 무화과 그 열매 속에가.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냥 열매로 열리는 것은 제가 확실히 보아서 압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요, 모든 나무는 꽃을 피우고 그 다음 열매를 내는데, 이 무화과는 꽃이 없이 그냥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꽃은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고 꽃은 땅에 떨어지면 그냥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는 익으면 저절로 땅에 떨어져 그 속에는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가 땅에 뿌리를 받고 또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속에 생명의 씨를 심으셨다는 것, 바로 생명의 씨를 심으셨다는 것,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씨를 심으시고 열매를 얻기 원하셨음을 바로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를 상징하여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생명의 씨가 사람들 속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열매를 내야 하는데, 예수님이 열매를 거두러 오셔서 보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무화과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 원하셨지만 열매 얻으셨어요? 못 얻으셨어요? 얻지 못하셨어요. 또한 이스라엘 속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포도를 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 포도가 없는 겁니다. 포도가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가시나무가 되어 있고 엉겅퀴가 되어 있으니 거기서 어떻게 포도를 따고 무화과를 따겠느냐 하신 거예요. 그같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뿌려진 생명의 씨, 또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상징인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속에 심으셨는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으리니 하신 이 언약에 붙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로 포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속에, 유대인 속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매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능력은 절대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포도가 무화과가 없는 것은 왜냐? 가시나무이기 때문이지 않느냐? 엉겅퀴이기 때문이지 않느냐? 하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나가버린 자들로 가시나무요 엉겅퀴의 저주를 가진 사단에게로 돌아간 자들이 되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처음 사람의 때 들어온 가시와 엉겅퀴와 성전에서 번제단에 쓰여진 가시나무를 들어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배필을 지으시고 연합의 뜻을 두신 것을 통해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넣으신 독생자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 처음 사람의 죄와 함께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실 때까지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 뜻을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까지 보이신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겁니까?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이 되지 못하는데 아니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전 뜻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 전체 속에서 알리신 바 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 속에서도 알아야 되고 처음 사람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도 알고 믿는 예수님이 되었으므로 행하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두시기 위한 열매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고 나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그래서 이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가르침들은 다 가시나무에서 엉겅퀴에서 나는 나쁜 열매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니 쓸모없는 가시나무니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하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불러도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불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는 너 모른다 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냥 일반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예수 밖에서 도는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아요. 주여 주님하고 쫓아다닌다 해도 구원 받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를 말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되시는 성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성전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바로 창조 때부터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 말씀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 다음 이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17절 18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못된 나무 뭐 나쁜 열매는 이제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 다 아시는 것이 이제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제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는 이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짐작하여 아시는 바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아, 좋은 나무, 예수님은 좋은 분이니까 좋은 나무라 하셨겠구나 하는 정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자기에게 적용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나무면 지금 예수님이 좋은 나무면 말이죠. 좋은 열매라고 하셔야 하는데 아름다운 열매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좋다 하는 것과 아름답다 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슷한 말은긴 하지만은 그냥 같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좋은 나무라야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야만이. 자, 그러면 좋다 또는 아름답다에 대해서 누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좋다, 좋은 것 하는 것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상식으로 말씀을 풀면 완전히 그렇게 인간 중심의 해석이기 때문에 답이 결국은 육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답이 육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말이요, 가시나무요, 엉겅퀴에서 나는 것이에요. 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으로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성령님의 눈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좋은 것, 아름다운 것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면은 바로 가시나무요 엉겅퀴단 말이에요. 거짓이단 말이죠. 그걸 이제 말씀드린 건데 또 오해하고 듣지 마시라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좋은 나무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하여이고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에 대하여입니다.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 예수님으로 자란 나무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좋은, 좋다 하는 그런 이 뜻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 이 저기 갖고 있는 상식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가 내려 예수님으로 자란 나무를 말해요. 자신이 정말 좋다 하는 것은 뭐냐? 좋은 나무, 좋은 마음 이런 건 뭘 말하냐? 자신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히 영벌에 처해질 가시요 엉겅퀴의 저주를 가진 자요 하나님께 재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인인 것을 절감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필요로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요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믿는 이것이 좋은 마음입니다. 믿는 이것이 좋은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보이신 대로 번제단과 물두멍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들에서 나와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그래서 이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린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서의 예수님과 즉 등불이신 떡상의 떡이신 유향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 예수님의 교제와 사귐의 관계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좋은 나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이 같은 열매는 곧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세마포 오르는 행실로 나타나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과 팔복의 특성들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팔복의 특성들을 팔복을 계속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지금 계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들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하는 그 아름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기에 좋고 뭐 예쁘게 생기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아름답다 하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유일하다. 유일하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요게벳이 누구예요?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에요. 모세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보니까 아름다운지라 요게벳의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왔어요. 아름다운지라 바로 이 아이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구나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아름다운지라 바로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유일하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 이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와 같이 아름답다 하는 것은 유일하다라는 뜻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좋은 나무에서 맺는 열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좋은 나무로서 오직 예수님으로 세워진 믿음이 되어 예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되어 있는지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각자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라 하는 것은 유일하신 구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관계를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유일한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는 관계를 또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생자의 의미를 알고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이 열매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맺을 수 있다, 맺는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으로 맺은 열매가 없으니, 아니 열매가 없는 것은 뭐예요?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으로 맺은 열매가 자기 안에서 없으니 다 주여 주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 자기 안에 이름이 없으니, 이름으로 맺은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주여 주님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주여 주님으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 말에는 분명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셨으니, 주님 그것이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이름이 아니에요. 주인이시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하는 그런 이제 뜻입니다. 그게. 그러나 이름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름이.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셨으니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하고 이름을 찬송해야 할 텐데, 그런데 이름을 알아야 영광을 돌리든지 높여드리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알아야. 근데 자기 속에 예수 이름으로 맺은 그 이름이 없으니, 그 이름조차도 없으니 어떻게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겠어요? 예수 그 이름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겠느냐고요. 자기 안에 이름으로 맺은 열매가 없으니 어떻게 그 이름으로 그 입에 열매가 되어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없으니 어떻게 입의 열매로 또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이름은 또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자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데다가 제가 예수 이름에 그 이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려 놓았으니 뭐 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바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다 말씀드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오직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는 그 뜻이 뭐냐 했을 때 이미 다 여러분이 말씀드렸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이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그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연합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를 모른다입니다. 예수님 그를 모른다. 예수님을 주여 주님 하며 열심히 말씀 전파 사역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열심히 예수님의 이름 사용하여 귀신도 쫓아냈고, 예수 이름 사용하여 열심히 은사들을 발휘해 병도 치료하고, 구름아 멈춰라, 비는 그쳐라, 광풍 그쳐라 하여 권능을 행사했어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실제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데, 참으로 예수 그들을 보내신 아버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은사를 주었다고 하여 이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아무리 불러도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모두 거짓 선지자요, 거짓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같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너무나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예수님은 한 절 이 말씀 속에 한 절 속에다 다 넣으셨어요. 창세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내용이 지금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풀어서 배워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쳐 드리는 것이니, 벌써 창조 때부터 가시와 엉겅퀴에 대한 말씀을 이 속에 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 때부터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예수님을 알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또 십계명을 범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스스로 분별하여 삼가는 사람이 참 없다는 것입니다. 없어.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을 추앙하고 따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현 주소가 되어 있어요. 왜입니까? 자신도 거짓이기 때문에 도대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성경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냥 믿는다고 주여 주님 하고만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사단의 영들이 그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쫓아가게 만들고 예언이나 은사들을 쫓아가게 만들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기도 전에 교회에서는 또 너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기도 전에 헌금 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해라. 구제 열심히 해야 한다. 봉사 열심히 해야 한다.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강조하고 이끌어 드림으로써 다 거짓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예수가 없는데 이렇게 끌어들임으로써 다 거짓으로 나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생, 거짓 믿음만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는 초점인 줄 알고 있는 때가 되어서 사람들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은 아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 39절에 보면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제가 하고 왔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냥 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의탁해서 그런 능한 일을 행한 자가 즉시로 나를 비방할 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지 않는 자니 차라리 그것은 내버려 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다 요한이 말했는데 그냥 예수님 그냥 둬라. 지금 뭐 저들이 내 이름 가지고 사용하는데 즉시로 날 비방할 자들은 아니니까 그냥 버려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라 하는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바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예수님의 이름 사용해서 귀신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오늘날 믿음들이 다 이와 같다 말입니다. 이와 같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다 예수님 밖에서 대부분 은사에 치우쳐 은사 노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 노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사용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로 꿈이나 환상을 쫓고 귀신이 들려주는 음성들에 휘둘려 끌려다니고 속으면서 그것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비방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비방해요? 합니다. 예수님 비방합니까? 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타나는 이 표적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비방할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연합되어 예수님은 신랑이요 신부로서의 그 관계가 아니면 그런데 다 자기들이 신부라고 말하니 어쩝니까 이게. 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어. 그게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 응?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 예수님 앞에 설 때는 난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하신다는 것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지금 이 요한이 말한 이 모습으로 다 지금 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만 나타나거든요. 귀신도 나가거든요.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도 귀신을 쫓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치료가 되거든요. 왜? 예수 이름은 권세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쫓겨나가게 되어 있고 그 이름으로 또 병을 치료하면 또 치료되기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밖에서 예수 이름 사용하면서 예수 이름 비방할 일 없어요. 예수님 비방할 일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또 사람들 전도해서 자기 같은 또 그런 예수 밖에 사는 그런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으니
참으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목적을 두었으면은 그가 참 선지자여 참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분명히 말해주면서도 또 한편으로 세상 것에다 관심을 두도록 집어넣어주고 있다면 또한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강조해주고 예수님이 구주다, 우리의 구주다, 예수님 하나님이다 강조하고 강조해 주어도 그 강조 속에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집어넣어주고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 그 말입니다. 아멘. 거짓 선지자. 누룩을 넣어주고 있다면 누룩 넣은 말이에요. 누룩 넣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부 예수님에게로 맞추어 말씀을 열어 전해주는 자가 참 선지자인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기 신앙의 일이고 자기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신을 차리고 들어. 정신을 차리고. 삼위일체를 믿는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은 허당이에요, 허당. 삼위일체라는 것은 절대로 교리가 아닙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이 셋은 한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성경적 신앙입니다. 아멘.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고 그러나 또한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거짓 선지자요. 삼위일체 중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만 안다든지 오직 예수 하는 거. 하나님은 몰라, 제껴놔. 성령도 몰라. 그러면서 오직 예수 하는 것.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구원파가 그러잖아요, 구원파가. 오직 예수잖아요, 구원파가. 우리도 물론 오직 예수라 말하지만은 우리의 초점은 모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되신 하나님이 동시에 한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이 하나님 아버지는 모르는데 오직 예수님만 안다든지, 성령님은 모르면서 오직 예수님만 안다든지,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든지 하는 것은 다 거짓 선지자요, 거짓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태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했습니다.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본체다 하는 것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존재.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실제 존재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 눈에 보여주고 너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뜻이에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 구약 때는 들었어요. 그죠? 구약에는 들었어요. 들은 바요. 또 눈으로 본 바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은 실제 존재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타나 보여주시고 인간이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도 하고 하나님은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던 하나님, 지금 또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도우시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 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 영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시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것.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으니 복이 있고 또 복이 있고 아주 복을 가진 것입니다. 복 어디 가서 뭔 복을 찾는 거예요? 뭔 복을 찾아? 에? 우리 안에 성령이 말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들어와 버리셨는 이게 복이라는 것인데 어디 가서 무슨 복을 찾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이 믿음으로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 위기에 떨지라도 우리는 경제에 대한 그런 불안 가질 필요 없어요. 뭔 놈의 경제 운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도 제가 한번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슨 경제 운운하고 불안에 떨고 고민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삽니까? 에? 우리가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만 된다면 아버지가 그냥 다 책임지게 돼 있어요.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서 푸른 채소 먹을 곡식 다 때에 맞춰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께 가는 그날까지는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가질 필요 없어요. 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불안 가질 필요 없단 말이에요. 불안 가진다면 이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께서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 없는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 너는 이방인이지 않느냐 하는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서 흘려주신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신 피요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 모셔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을 믿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믿는 이것이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시인하며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신앙을 도와주시고 삶을 도와주셔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할 땐 성령께서 환상이나 꿈이나 음성으로 또 말씀이나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슨 예언이라는 그런 헛소리들을 쫓아다니고 꿈꾸는 것이나 환상 본다는 그런 거짓 예언자들을 따라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와 계신데 환상으로 예수님 보았다는 사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데 눈앞에 환상으로 보았다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는가 말이에요. 비교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영혼을 노력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스겔 13장을 잘 읽어보시라고 좀. 가셔서 읽어보시라고. 다 읽어보셨어요? 거기 말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 개인 예언 저기 뭐야 저 허락하는 거예요 안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방석 깔고 앉아서 말이지 너 어쩐다 저쩐다 하고 말이지 예언이나 해주는 그런 분녀들 정말 악한 날 심판날에 저주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그 열매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용서 받고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이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됐다.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뭐 저렇게 꼭 완료형이냐? 시제상으로 보면 지금 뭐 우리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육체로 살겠는데 뭔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냐? 됐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아버지 나라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도 가서 앉아 있다는 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생명록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해주어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율법과 복음을 떼어놓으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떼어놓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오늘날 그러죠. 이제는 율법은 폐해버렸으니까 물론 폐한 것이 있어요. 제사, 성전 제사. 성전 제사는 다 폐해졌어요. 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우리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죄를 사하신다는 그런 예표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요 예수 기다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을 폐해버렸으니까 복음이면 된다. 율법이 폐했는데 이제 복음이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 거짓 선지자입니다. 절대입니다.
율법은 즉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는 우리를 거룩게 하는 법입니다. 아니 율법이 폐했으면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예 안식일 범해도 되고 예배 드리러 안 나와도 되고 가서 실컷 우상 섬겨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폐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이면 된다라고 말해서 그러니까 물론 복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런 거 다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십계명을 무시하면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무시하면 왜?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거룩게 하는 법인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에요. 막는 일이 예수님이 완전케 하여 강화하러 오셨다 했지 완전케 하다 하는 것은 그 끝 속에는 물론 이제 완전히 이루셔서 폐한 것도 있지만은 또 강화하다라는 뜻도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화하러 오셨다 했지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즉 천국에서는 미달되어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즉 구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 저에게서 나간 말씀들을 집중하여 듣고 자기 믿음에 대하여 성령님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교회에 함께 계신 분들이라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에 자유할 수 없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세세히 열어서 다 말씀드려 왔는데 이 말씀에 들어와 집중하여 듣고 참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온갖 잡다한 말 듣고 마음이 분산돼서 귀신에게 농락 당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속이는 엉뚱한 말들을 듣고 쫓아다닌다면 그 믿음은 보장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멘. 보장할 수 없어. 미혹과 속임은요 점점 고도의 단수를 가지고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훌륭하게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능력 있게 얼마나 비스무리하게 말이죠. 응? 얼마나 달콤하게 또 얼마나 힘있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지금. 응? 들어오고 있는 때예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다 자기 말이 옳다고 지금 큰 소리치고 주장하고 나오는 때예요. 지금 주장하고 나오는 때인데 참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것이 진리다 하고 말해도 정말 이것이 진리다 하고 말해도 이제는 하도 다 자기들이 다 옳다고 주장하고 나오는 때가 돼가지고 똑같은 말로 취급해 버릴까 봐서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기도 그래. 말하기도 그래. 그러니까 또 거짓을 말하는 자도 다 자기 말이 옳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때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자기 영혼을 누가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자기 영혼 누가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지켜줄 수 없어요. 목사가 구원시킬 수 없어요. 아내가 남편이 지켜줄 수 없어요. 누가 지켜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지켜주는 것 아니고요. 지켜주는 것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의 거예요?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옆에 사람 게 아니야.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자기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기가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누가 지켜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구원을 받는 것도 1대1인 것이지 어디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단체도 아닌 것이요 어디 예배 분위기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시지 저 사람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과 자기와 맺은 관계로서의 예배가 돼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 맺은 관계로서의 예배.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절대 그런 것이 이유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도 힘있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배 분위기에 힘이 없고 예배 드리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것은 그 자신이 아직 믿음에 성숙되지 못한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아, 네. 속는 생각에 속는 생각.
자기중심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어 있다면 다른 모든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또 아브라함 속에 넣으신 것을 통해서 또 율법과 구약의 율법과 또 성전 속에 넣으신 뜻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으로 행해야만이 바로 오직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드려진 이 말씀이 이제는 정말 창조 때에 선악과 통해서 연합이라는 걸 말씀하잖아요. 연합. 여자와 남자 만나 결혼해서 연합하라 그런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 삼위 되신 하나님과 나와 연합하라 말이에요. 나와 연합하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믿음의 일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짧은 내용 속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니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제 앞에 앉혀놓고 산에 올라 앉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자기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이르신 말씀, 창조 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바로 갖기를 너무나 소원하신 뜻을 가지고 오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거짓 선지자를 삼갈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같기 때문입니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제 마음의 그 사모함을 가진 모든 사람들 속에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친히 이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를 삼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시 한번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래서 참 믿음 오직 예수가 열매가 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깨달아서 자기의 믿음에 적용하고 정말로 이제는 자기 스스로도 거짓이 아니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것들로 거짓 것들이 아버지 말 우리의 이제 택한 자라 할지라도 미혹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이 아버지 거짓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때이니 이제 잘 깨달아서 자기의 것으로 가져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택한 자로서의 온전한 그런 구원의 반석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입니다.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